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승리합니다. 한 해가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그죠? 이제 12월도 약 2주 남았습니다. 2주. 아까 우리 교동문 교도간 것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날아간다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눈을 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것을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삽니다. 그죠? 일생을 살아요. 비록 세례 요한은 목배임 당했지만 복음에 붙잡힌 일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생이었어요.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돌아봅시다. 나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 되는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일생이냔 말이에요. 잠자고 먹고 자고 싸는 그냥 가는 인생이냐?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생이냐? 오늘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일생입니까? 사업하다가 분주하다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는 인생 일생이냐? 아니면 자, 우리 랩런트들 헤이 여기 치다봐.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일생입니까? 시집가기 위해서 막 온 전심을 하는 일생입니까?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도 쪼개 쓰고 말이에요. 정신없이 사는 일생입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진짜 힘들어하는 일생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말 그대로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한 일생은 아니요. 헤롯 왕입니다. 저 에서 족속의 후손이요. 최고의 자리에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냥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일생을 살았어요. 비록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주위에 있었지만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죽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고의 악한 일생을 살았어요. 자기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생을 살렵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알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태교 음악이 좋다. 옛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임신하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해라. 왜? 영적인 뿌리가 내려갑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뛰어놀았다. 어머니 성령 충만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를 베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좀 일찍 오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듣는 것처럼 그냥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들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분명한 우리가 이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붙잡으세요. 이유 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을 삽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일생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거 붙잡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요. 어려움이 못 이겨요. 염려 세력들이 못 이깁니다. 환란이 못 이겨요.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은요, 믿음으로 증거를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언약 붙들고 있는데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육신적인 그 사실은 못 봤지만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하세요. 저는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 어쩔 때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길이가 5,000km요. 지금 동남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6천만 명. 그런데요, 오지가 얼마나 많은지, 섬이요 17,000개래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주도보다 큰 섬이 17,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행정력이, 인도네시아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더 많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3억 명이 넘는다, 그 인구가 더 많다, 분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3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나라를 대전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맡겼어요. 주언노니. 아멘? 주언노니. 저런 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기도하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죠. 이번 말레이시아 집회 때 인도네시아 중요한 목사님 한 20여 분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렇다. 저분들을 도와주면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시스템과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렇잖아요. 거기도 총회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작년에 올해 그걸 확인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마음을 담아서 조금 헌금했는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일 속에 인도네시아 선교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선교, 전 세계를 살릴 응답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올 2015년에 받을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이 맞다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과 마음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최고로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일생, 이 일생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에 붙잡혀,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일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생. 이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복음 안에 있는 일생 사는 비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축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2015년 첫 번째가 집중 전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 가지 집중하면 우리 일생이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이 돼요. 오직 말씀 집중, 오직 전도 집중, 오직 기도 집중. 그래서 전성도 2015년 모든 예배 성공이 제 2015년은 목회 방향입니다. 우리 렘넌트에서부터 중직자 모든 성도 예배 성공.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스케줄을 잡으세요. 내 모든 미팅, 모든 사업의 스케줄 예배 중심으로 짜세요. 예배 중심으로 짜라.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의 일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똑바로 한 게 아니요, 은혜의 사람 요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보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요. 그래서 부모가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 임마누엘교회 우리 자녀들은 진짜 복 받았어요. 이미 태에서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났어요. 제사장 아놀의 가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났다. 이 말은 뭐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무슨 비밀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있는 사람. 피제물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진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날마다 예배의 비밀이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이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사단이 틈타요. 정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구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2015년 14년을 마무리하면서 15년에 이제 가정복음화의 완전한 응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요, 은혜의 사람인데, 어떤 은혜냐? 누가복음 1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사명을 붙잡은 일생이었어요. 나기 전부터 이미 세례 요한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벌써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은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언약 속에 있는, 미션 속에 있는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뱃속에 있는 자녀들이 귀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일생, 승리하는 일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그냥 우리 변재규가 그냥 변문섭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뱃속에서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변재규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도 지겨워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의 미션 속에 공부가 있어요. 아멘. 사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의 미션 속에 내 사업이 있어요. 있습니까? 이걸 진짜 믿느냐? 믿으면 담대해져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 수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미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을 사는 사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요, 내게 임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가 와요. 지금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미션을 이루고자 주의 사자가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너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니, 우리가 그런 한계 속에 있어요. 나도 늙고 우리 마누라도 늙어가지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께 심부름 왔다.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안 믿어요. 네가 그 날에 이룰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믿으면 끝나요. 내 수준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왜? 내가 안 되거든.
형편도 안 되고 내 수준도 안 되고 지금 환경도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지금 경기도 불황인데. 하나님이 경기 불황 때문에 무너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미션을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말이에요. 믿을 때 수준이 달라져요. 믿으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오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비상식적으로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서도 자유케 되어, 수준에서도 자유케 되어, 연약함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붙잡히면 돼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래서 내년에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요, 은혜 가지고 사업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업해야 돼요. 오늘 우리 김승관 장로가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지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세상에서 뛰어난 0.1%, 1%의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열립니다. 그냥 이거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느냐?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요, 나는 이 믿음 절대 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이 믿음을, 이 축복의 믿음, 이 은혜를 내가 뺏길 수 없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뺏깁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구 기뻐하라고 뺏기겠어요? 내년에 이 응답이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이 어떤 일생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이 모든 것임을 붙잡는 일생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더 중요한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 비밀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려고 나를, 내 일생을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이다. 여러분, 2015년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일생.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까이 오셨단 말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지만,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전도자의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는 현장이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학업이, 나의 산업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복음의 일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년 2015년에는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가 작지만 내 삶 속에 모든 삶이 전도와 연결되는 삶, 오늘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내년 목표, 내 목표의 목표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는,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일,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는?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하나님이 이때 25시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간표대로 이 응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다.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표다. 그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가는 슈퍼마켓 그 주인도 복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나하고 만나는 거래처 모든 사람도 복음이 증거될 사람이에요. 내가 동창, 인연, 학연으로 엮여진 모든 만남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요. 그러면 기도가 먼저 나온다니까. 그러면 주보라도 한 장 갖고 가서 주면 돼요. 어떤 분이 주보를 지난주에 봤더니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주보 한 장을 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읽을 때 영으로 역사해요. 아멘?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벌써 전도의 미션을 가지고 줄 때 하나님은 이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일생이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 비밀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허락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복음 증거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이 세례 요한의 발걸음이었어요. 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에 붙잡힌 일생이요.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에 봐도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회개의 세력을 전파하니,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의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모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내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이다. 오늘 또 증거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거 붙잡으세요. 문제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생이다.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로 27절에 봐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있다.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 눈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발견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꿈틀거립니까? 은혜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보면 재밌게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어, 세례 요한도.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33절에 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기를.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일생은요, 복음 전하는 일생은 내가 좀 우둔하고 좀 모자라도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사업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 살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별것 같이 아닌데 세상을 살릴 지혜가 오고, 퍼뜩퍼뜩 지혜가 오는데 그게 대박나는 아이템이 되고, 이 지혜 가지고 사업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사업하자.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렇게도 안 풀리던 문이 열려요. 왜? 내 삶 전체가 복음에 붙잡힌 일생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고 그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대로 고백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모든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에 모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산업과 내 모든 것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만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에 다 걸려 있어요. 사업, 건강, 가정, 경제, 모든 것이 이 안에 달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일생이 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요 목배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일생이 됐어요. 어떤 일생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일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세훈 장로님 일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일생,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세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댕겼는데 늙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댕기지 못하고 띠를 띄어서 너를 댕기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리라. 이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배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는 축복된 일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성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인정하시는 최고의 일생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거합니다. 많은 선지자보다 제일 나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보다 나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바로 또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자다.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 당하니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요, 사람의 눈치나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생. 나와 여러분을 그 축복 속에 부르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가요, 천국에서는 최고의 상급의 제일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의 증거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언약 붙들고 이제 집중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천국의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집중 전도시대, 집중하는 응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을 마감하면서 집중 전도시대, 복음 안에는 일생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